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 오늘은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도 진주가 고향이신 분이 계신데 이 진주 지방의 역사 이야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진주 기생은 조선 팔도에서 품격 높기로 유명하답니다. 시, 그림, 기악, 노래, 춤, 글씨, 이 6가지 재주에 다 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 기생이 전국에서도 정중하게 대우를 받는 데는 황소목을 꺾었으면 꺾었지 진주 기생의 지조는 못 꺾는다 하는 이 전통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존심을 좀 건드리는 말 아닙니까? 기생도 이런 지조가 있는데 오늘 우리 신앙은 너무 지조가 없다는 거예요. 초지일관이 부족합니다. 아니 부정적인 면에서는 초지일관을 보일 때가 있어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참 세상적이거나 이런 데는 변함이 없이 초지일관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참 신앙적이고 믿음에 우뚝 서 있는 이 초지일관의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롯한 이 말세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 말세의 징조, 환란의 징조를 말씀하시며 거기서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 말세 신앙의 핵심을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이유가 그 앞에 나오죠. 17절에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다른 복음서 표현대로 끝까지 견디면, 깨어있어 신앙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 초지일관하는 신앙의 부족에 있다는 거예요. 말세니 대환란이니 이거 접어두고 현재 우리 신앙과 삶에 아주 지극히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보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조성모개합니다. 변덕이 심하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한결같다, 초지일관하다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이나 변덕을 쫓아 줏대 없이 행동하는 기회주의자들을 싫어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초지일관하는 신앙, 일편단심의 신앙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초지일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이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으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좀 꾸준하고 인내하며 초지일관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16장을 보면은요, 로마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켜서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차지하도록 만들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로마서가 쓰여질 때 아직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이 있는 데까지 그 로마 교회의 위대한 신앙 인물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할 때 그 대상들은 이 바울의 마음에까지 뜨거운 감동을 준 신앙의 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초지일관하는 신앙을 보였던 바로 그런 신앙 인물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16장에도요, 스데바나와 아가이고의 그 초지일관하는 신앙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두 성도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좀 개선해 나갈 마음으로 편지를 써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래도 바뀌지 않으니까 고린도후서를 또 써보낼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스데바나나 아가이고 같은 이런 신앙의 인물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과 믿음과 소망, 미소와 여유를 잃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 부요한 교회라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부요한 것보다는 믿음이 부요한 신앙 공동체였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서머나 교회를 박해하고 교인 중 몇 사람을 옥에 잡아 가두는데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초지일관하는 신앙이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이런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3년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요까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이처럼 무너져서야 되겠는가? 예? 여기 오늘 기록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 보통의 박해와 문제,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예? 거기 그런 얘기도 나오고 11절에 보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지냈어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예수님 오셨으면 어찌할 뻔했는가. 우리가 코로나 핑계대고 신앙생활을 등지고 교회 생활을 등지고 예배 생활을 등질 때 여러분 그때 오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보면 코로나 중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고 보면 큰일 날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코로나 초기에 생각하면 저는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복의 선언을 해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우리 신월제일교회도 이 서머나 교회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초지일관하는 신앙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어요. 역시 초지일관하는 교회였어요. 비록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역시 로마 제국의 그 무서운 박해 아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였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후 100년경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각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비교적 가까운 지역인 바로 이 서머나 교회를 나중에
목회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고요. 폴리갑 감독은 체포되어서 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역의 통치자들의 성향에 따라 형량과 형벌의 종류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 폴리갑은 그 당시 그 서머나 지역의 신자이거나 불신자이거나 그들 모두에게 두루 존경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데,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가 바로 폴리갑이었다는 거예요. 폴리갑을 압송하는 로마군 책임 장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 지금이라도 형식적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나 예수 모른다, 이 한마디만 딱 선언하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감독님 자유롭게 교회로 돌아가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호소를 했겠습니까? 이제 사형장에 가면 무서운 화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수차례 이 화형식을 거행해 본 이 장교 입장에서는 자기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이 폴리갑 감독이 그렇게 화형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절절한 마음이 드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폴리갑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온 한평생 80여 년 동안 우리 주님이 날 보고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괜찮으니 어서 갑시다. 오히려 죽음의 걸음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좀 목숨을 거는 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좀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지조를 꾸준하게 지킬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월 제일교회 성도요, 주 예수님의 신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초지일관하여 예수 믿음을 끝까지 한결같이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초지일관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그 핑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직무에 책임에 초지일관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 즐거이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도 초지일관하는 사람이 요구되고 있잖아요. 연애할 때 먹었던 마음,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다짐했던 그 마음, 결혼 서약할 때 각오했던 그 의지를 초지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혼이 증가하잖아요. 또 이혼은 안 했어도 형식적인 그림 같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들여다보면 하나도 부부가 아니야. 그냥 모양만 그림, 모양만 부부야.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초지일관하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사회에도 초지일관하는 사람이 요구되고 있어요. 자신을 받아둔 직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보세요. 걸핏하면 직장 그만둡니다. 물론 이직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어제도 우리 아들이 오래된 고등학교 동창을 토요일 날 만나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동창이 7년 동안 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양주에서, 경기도 양주 의정부 위에거든요. 그 양주에서 옥수동까지 왕복으로 출퇴근만 3시간이 걸린다는데 그 3시간 걸리는 직장을 7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칭찬해 줬어요. 아, 훌륭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그보다 더 먼 것도 출퇴근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어요. 우리 자식들도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좀 그런 마음들이 직장 생활에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회사의 미래를 그리면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되지요. 초지일관하는 정신들이 없으므로 기업들이 흔들리고 알맹이가 없고 나라의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도 초지일관하는 사람이 요구되고 있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조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삼을 줄 아는 사람, 이 바탕 위에서 통치자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이 조국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초지일관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초지일관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견고한 신앙에 근거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나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첫 마음을 놓치지 말고, 첫 마음을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초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초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마음만 아니라, 초가 타오를 때, 초가 자기를 희생해서 불을 타오르게 하듯이 초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초와 같은 마음, 자기를 좀 희생해서 공동체를 위할 줄 아는 바로 그 초심. 부족한 종은 이 신월 제1교회를 위해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마음을 다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초심으로 초지일관하는 신앙인이 다 되어지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네가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이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고 힘들지만 버티고 가는 줄로 믿사옵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라도 우리를 꼭 잡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뜨겁고 간절한, 무엇보다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이 초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시종 여일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벽 용사들을 칭찬하시옵소서. 얼마나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여전히 새벽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애쓰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꼭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날마다 새벽을 깨울 때마다 이 주의 자녀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행복한 응답의 역사도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